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작년 10월 30일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해서 4개월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다가 오늘 3월을 맞이하며 월상 예배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64년부터 65년경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메시아 사역을 조명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전파되는 복음의 이동 경로를 추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독교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50년 정도쯤 됐어요. 교회가 핍박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흥기도 거쳤고 그리고 다시 쇠퇴기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진단해 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기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다.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 이것은 다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고 길을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사도들의 설교 총 20편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할 만큼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확산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회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바울은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합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듣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져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간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는 재판을 받기에 로마에 온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 바울이 좀 로마에 온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누가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이 바울의 개인사에 관해서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시하는 병사 한 명과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간 머물며 비교적 가벼운 구금 상태에서 외출은 금지되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좀 많이 다르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병사가 2명이 붙어서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병사가 1명만 있습니다. 비교적 가볍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행한 연설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반대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제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슬에 매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미 그가 유대의 법정과 총독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제시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표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국가적인 소망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늘 메시아의 오심으로
여러분 부활이 이루어질 것까지 그들은 늘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죽도록 싫어해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도 매일매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실제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그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다시 증거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 부활 사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유대인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1절, 22절은 바울의 연설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처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 복음에 대해 바울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의 견해를 경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생각이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무조건 반대, 어디서 들은 소문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다, 나도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그 후에 판단하겠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첫 만남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이들이 헤어집니다. 약속된 날에 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재수신문으로 가택연금 중인 바울은 마음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야말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바울의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전통과 선민의식을 고수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참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선민인 이스라엘이에요. 마땅히 그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 차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저주가
촉과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눈으로는 사도들과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귀로는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주전 7세기의 유대인의 조상들뿐 아니라 바울 당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되쳐가며 불신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며 일관되게 지켰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이상하리만큼 이 원칙을 지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민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로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는 말씀에서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져요. 첫째는 보내어진, 두 번째는 들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어진은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들으리라고 하는 동사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까요?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아, 목사님 말씀하세요. 말씀 잘 하시네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생각이 달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 잊을 수 없었던 학생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있어요. 학생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40대 말 정도가 된 그런 나이가 된 친구인데 무슨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거 다 당해보고 겪어보고 지금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길을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도 다 당해보고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제가 그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사람은 그런 고집들이 있잖아요. 또한 청년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설명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도 인정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딱 멈춰야 될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일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일 때. 이런 중동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은 계율이 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 두 가지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요? 아람! 이게 뭐냐면 법이야! 이게 계명이야! 계율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흠칫 하고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요.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요. 이마마 그래. 이마마 그래. 이마 온다는 것은 지도자가 온다는 말이에요. 움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실까요? 내가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 인생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기 들으리라고 하는 동사를 마음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주의를 준비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하나님, 단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직분 신청자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아주 짤막한 곳 속에서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게 있었어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라고.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라고. 제가 집에 가서 누워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멋진 표현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쳤다는 것은 다 비워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빈 공간의 주인이 사단이 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제수 신부님에도 복음을 전했듯 전도는 상황이 아닌 전도자의 열정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강론한 내용은 무엇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셋집의 죄수로 가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2년간 밤낮으로 모든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 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핑계댈 게 없겠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와 있는 거잖아요. 가택 연금 상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꿀꿀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로마 당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 허용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로마 당국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이 암묵적으로 바울의 복음 선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이 죄수 신부님에도 복음 전도가 막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에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만 2년간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2년을 통해 옥중서신을 기록을 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그때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낮에는 관하니까 뭐 사람 만나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주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어느 시간을 이용했겠어요? 사람 만날 수 없는 늦은 밤, 이른 새벽. 그 시간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잔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아니면 옆에서 누가 좀 대피를 하게 하고서 바울이 구술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 편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뿌려진 복음으로 인해서 후일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져요.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로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끝 선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제수 신분인 바울이 만 2년간 한 일은 무엇이며 그것은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바울이 2년간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요약함과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선교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작과 방해에도 복음의 전파를 막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땅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하는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28장 안에는 이러한 역동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바울이 도착하기 전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바울의 2년 사역은 복음이 로마에서 확장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과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곳의 복음이 확장성을 가지며 전파되고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그 후 29장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데오빌로를 비롯한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이들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라는 확실한 소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어떤 분, 목사님 들을 때마다 부담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뛰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대가 충만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지금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선교 현장을 누비며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늘 연상이 되어져요. 사실 작년에 아프리카에 가기로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에 못 갔어요. 동물도 봐야 하고 그리고 염소도 사줘야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데도 우리가 해야 돼요. 금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고 그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떠한 나라나 세력과 사상도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 전파와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진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는 선교적 사명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3월은 선교와 교회 장학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하는 달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가정들과 온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역시 사도행전을 이어 써가는 작은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선한 열매를 보게 하소서. 선교와 장학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며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